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오늘 1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들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 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업종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봤습니다. 교회에서 차별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자유롭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은연중에, 본인은 아니지만 은연중에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모든 형제자매를 똑같이 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공평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 치우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한 것처럼 전능하신다든지 편지하시다든지 사랑이시다든지 의로우시다든지 공의로우시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속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것, 실질적인 삶 가운데 되누이지 못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분이나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대했다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차별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었겠나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신분이나 가지고 있는 면이나 여러 면에서. 그런데 전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쪽에서 본다 하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을, 고백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나? 내 형제들아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남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하늘의 부르심을 갖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같이 받은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대단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초기입니다. 대단히 초기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전부 다 거의 다가 주류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거의 없고 그 유대인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고 많은 것에 지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어떤 사람이나요? 분포가 어떤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름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좀 뭔가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쪽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1세기경에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냐고 하면 세상에서 참 모자란 사람들이다. 어쩌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고 모자란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불렀지?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라한 사람들이니까 남루하고 가진 것도 없이 어디 내세울 만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까.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들 중에 문벌 자원자, 학벌, 그 다음에 가문이나 여러 면에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극히 드물다. 그리고 대다수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대단히 정말 초라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저 사람들을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형제 자매들끼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차별이 있었다는 거. 참 이상하죠? 그런데 부한자들, 가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주로 교회를 방문할 때 여유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는 지금. 그런데 그들이 올 때 그들이 여기 교회라고는 말 않고 교회가 다른 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어적인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냐고 다른 표현을 했는데 왜 그 다른 단어를 썼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회중 그런 쪽을 표현했는데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가 유대인들이 주로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 수신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참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참 초라한 사람들. 그런데 그 형제자매들이 모였을 때 좀 부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당대 부한 사람들은 가락지를 여러 개를 끼었답니다. 당대. 그리고 호화스러운 그 빛나는 그 옷들을 입고요. 그게 뭡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 않나요? 자기의 의향들, 옷이라든지 치장한 거, 그걸 통해서 자기 신분을 과시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정도가 돼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걸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그걸 뭐라고 하는가요? 우리가 사치라고 허영이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그건 여전히 2000년이 흘러온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들은 사람들의 시선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그랬지만 당대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대우를 했어요. 종이냐, 자유이냐, 국가, 어느 민족이냐. 그 당대로 말하자면 로마 시민권 있냐 없냐고 하는 거하고 시비를 했고요. 이방이냐, 유대이냐 하는 것 때문에 시비를 했고요. 자꾸 차별을 했어요. 여러 면에서. 남녀 차별도 했고, 나이에 대한 문제도 차별을 했고요. 도대체 차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겼나요? 차별이 없어졌어요.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도 차별이 없고요. 남녀 간에도 차별이 없어지고요. 동등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여기 지금 수신자들이 모인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차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래요? 그건 악한 거다. 그리고 후반 보면 죄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 우리에게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형제들을 부를 때 야고보 사도는 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는 같은 성도로서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른 들과 우리는 차별을 가져올 수가 없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차별이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모일 때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 차별하는 것에 습관화시키지 마라.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차별의 태도, 그렇죠? 그것들을 계속 붙잡지 않도록 해라.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한 거라고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 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뭘 보죠? 외모를 보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면 공평하다,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에 수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부분입니다만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은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도 보면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차별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라고 그래, 헬라이라고 그래서 부자로 해서 가난한 사람이다 해서 어떤 특정적인 어떤 것에 있다고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별한다고 하면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차별한다면 뭐 나이 문제든지 인종 문제든지 국가 문제든지 신분 문제든지, 그런데 우리들이 모였을 때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어지는 쪽에서 우리들이 모였을 때 차별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차별하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나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도, 우리 기업교회도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학식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러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대화하는가?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전에 동선에서 목회할 때 이런 그 판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닌데, 전혀 아닌데 대단히 조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형제님은 꼭 부자들하고만 잘 어울린다. 그 케이스가 지금 그 남사에 계시는 박상호 형님, 그 도청에 그 도에서 비설정도 하고, 그리고 그 용인 씨가 그 지자재 하면서 기획시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좀 여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관계가 그 같은 장로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까이 한 거고 그런 거지, 특별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말 그랬는가? 그런데 제 양심에서 하나님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할 때 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뭐 시시비비 말하고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그립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냥 내 스스로 소화시켰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용인에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용인에 와서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제가 그쪽 어떤 그 형제나 그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관심을 갖거나 쏟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게 없는데, 다시 말하면 밥을 한번 같이 먹었다든지, 그것이 이제 그 형제 가정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님들이 찾아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있었을 뿐이지, 제가 어떤 형제 자매들을 초청할 때 특별히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초청했다든지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묘하게 그런 시선으로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별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 면에서나 여러 환경적인 면에서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때 쉬운 말로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더 가까이 대하고 더 챙겨주는 것, 보살피고 그런 것이 한 번이라도 더 있었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 사례를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사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하신 분인데 차별을 두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일이다,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공평한 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평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받아서 하나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다른 형제 자매도 공평하게 대하는 게 당연한 건데 차별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사례를 들었는데 야고보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모였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일이 그 교회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지금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방문했을 때 어떤 치장을 했나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그런데 금가락지나 그것을 보석을 한두 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자기 신부로 과시한 여러 개의 보석을 찾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눈에 톡톡하게 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걸 마땅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 문제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좋은 자리 앉으라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뭐냐? 앞자리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항상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했어요. 칭송받는 일. 그런데 그것 갖고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그렇게 대우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오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뒷자리에 앉든지 그리고 발등상 할 때 발밑에 그러니까 본체 먼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문제 있는 얘기 아닌가요? 이건 문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는 거예요. 지금 사례들을 지금 야고보는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럽니다. 잘 생각해봐라. 여러분들 형제 자매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부자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천대하는 것이 천대는 등을 돌리는 겁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선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하는 걸 생각해봐라. 전혀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하는 자 번체만 자였다는 거예요. 극한 차별입니다. 그렇죠? 극한 차별입니다. 그런데 4절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악한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대해야 할, 특별히 생각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택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천대한다는 말은 누구를 천대한다는 말인가? 무시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천대한다는, 무시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차별 없이 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좀 차별을 대하는 것 같아. 차별을 두고 있는 것 같아. 나를 대하는 거하고 더 다른 어떤 형제자매를 대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 그런 인상.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인 말에서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발동하면 상대방 전혀 그렇지 않는데 나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초대 그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AD 40년경이죠. 그 당시 실질적으로 그곳에 히브리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 그들을 선택해서 그렇죠. 모자란다고 세상에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믿음을 부욕케 하고 또 다음 어떤 것을 허락하셨다고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니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야고보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얼마나 높은 신분입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 다른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보다 낫게 우대하는 정신을 가져라. 항상 우대하는 정신을 가져라. 그 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훨씬 후에 쓰여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쓰여진 서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과시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존경받아야 하고 우대받아야 하고 정말 챙겨줘야 하고 할 형제 자매들인데 그들을 무시해버렸다. 그러니까 대단히 상대적이죠. 정작 믿지 아니한 물론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르마다 요셉 같은 사람,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부자들이 있어요. 그건 소수였잖아요. 그런 대다수는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 지금 상황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런 상황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바나바도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 2장을 공부할 때 어떻게 했나요? 그때 모든 형제자매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했잖아요. 그건 특별한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 11장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과 가난에 찌들렸다는 가난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는 뭐라 했나요? 구제연금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각각 힘에 붙일 만큼 구제연금을 가지고 누구에게 보냈나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잖아요. 그건 초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모이고 이제 흩어지고 핏방울 와서 흩어지고
이 히브리인들이 따로 모였을 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랬던 형제 자매들이 시간이 얼마 흐르고 나니까 이 어려운 형제 자매들 서로 돌아봐도 지금 시원치 않잖아요. 서로 위로가 돼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시하기 시작했다. 괄시했다. 그런데 이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한 거다. 이 악하다고 하는 말은 파괴적이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차별하는가? 왜 이들은 차별했을까요? 차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 가운데 빼놓고서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세상은 뭘 갖고 하는가? 차별을 해요. 그들의 학문의 정도, 부의 척도, 그리고 심지어 생김새,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그들의 척도 아닌가요? 그걸 갖고 사람을 대하지 않나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차별이 없어졌는데 대등한 입장이 됐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일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만큼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당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지만 여러분들 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별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저 형제 자매가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같이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뭘 생각해 보라고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하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부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자들을 우대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겠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에 보죠.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였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우대하지만 그들은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더 괄시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들이 부자들이 너희들을 괄시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괄시한다는 얘기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어떻게 우대할 수 있냐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또 어떻게 돼요? 여기 표현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대로 뭐라고 표현했나요?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름다운 이름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믿는 자를 비난하고 계속 회방하고 기회만 있을 때 연약한 사람들 착취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착취하고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 그 자체가 정죄받는 건 아닙니다. 정당한 모습으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때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난한 문제도 자기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걸 통해서 자기 부가 그러니까 불의적인 어떤 걸 통해서 부가 없어져서 가난해졌다는 것은 그건 정죄받아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형제자매 가난해진 이유는 뭔가요? 게을러서?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주지 않잖아. 삶을 사는데 막막한 입장에 있어. 그들의 누가 더 확대했다고요? 그게 부자들을 했다. 부자들. 단계. 이게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마다 후니까 불과 10년 후겠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두개인들의 이런 태도를 취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지금 모임에서 교회에서 지금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당해봤으니까. 그러면 여기 공평하다고 하는 쪽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공평하게 대하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례로 성경은 뭐라는 거야? 노인들을 어떻게 해? 노인들 공경하라.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거야? 일꾼들에 대해서 어떤 거냐? 존경하는 자세를 취하라. 그걸 알아주라.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건 뭔가요? 그런 신분이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넘어서서 단지 외모를 갖고 자기들 자신들이 판단해 가지고 기준을 갖고 정상적인 공의로운 판단을 가지고 외모를 갖고 외향적인 갖고 판단해서 이런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아시겠죠? 정상적인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배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문제가 됩니다. 부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억압하고 압박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힘을 갖고 어떻게 행세했어요. 그게 피해자들 아닌가? 그리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2장 8절에 11절에 보시면 왜 차별이 죄가 되는가? 첫째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상반된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선택해서 믿음을 부욕케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 것에 반해서 그게 잘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다음 이제 8절에서 11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법을 위협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이라는 말을 뭐라는 거예요? 으뜸간다. 다시 말하면 그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 최고의 법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그걸 어긴 거다. 사랑한다는 말은 뭐인가요? 그 사람이 어떤 그 신분이나 그 외모나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사랑이 척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상관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우리의 어떤 것들을 보고 사랑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난하냐 부하냐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했지 않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차별 대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심지어 그분이 나사렛에서 출생한 아이인데 나사렛 출생을 알고 나다엘 같은 사람들 그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음란한 사람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평해서 마치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부러 먼 길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가는데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가야겠다. 그래 수가성이를 만나지 않아?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법을 그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차별한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요? 완성이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뭐라는가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건 죄가 된다. 근데 우리는 이 차별을 하는 것이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 않나요? 왜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 물론 저는 그걸 압니다.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도 있어요. 잘 돕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 누구라고 알겠지만 어떤 그 친구는 참 그 어려운 일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굳은 일로 생각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형제를 보면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정말 대단하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함을 갖고 있어요. 좀 그게 잘 안 돼요. 그 악의적인 건 아닌데 본성적으로 잘 안 돼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들에 굳은 일에 대해서 별로 제가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데 그게 참 잘못된 거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렇죠. 사랑이 최고의 법이지 않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본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 사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체크해 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전 첫째 뭐였나요?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는가? 두 번째는 유혹을 오게 될 때, 시험이 오게 될 때 그것들을 어떻게 잘 적응하는가? 받아들이는가? 반대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쪽에서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이야기했나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1장으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확실한 믿음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여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이제 네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뭔가?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태도. 그것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은 뭘 증명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 그게 뭔가? 불쌍이란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당시 유대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걸 볼 때 어떻게 민망해셨다. 그 말은 불쌍해셨다. 불쌍해셨다. 그 표현이 어디에 있나요? 누가복음 15장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 있잖아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전화도 강도 만난 데 봤을 때 어떻게 했나요? 불쌍히를 맞아요. 불쌍해셨다. 그래, 자기에 있는 걸 다 드려서 지금 사업차 바삐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낮추고 늦추고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줬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긍휼을 베푸라고 하죠. 긍휼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당한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불쌍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는 사람은 진정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잘 준행하지 못할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불쌍히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표현 가운데서 야고사들은 뭐라고 그랬나요?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2절,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누군가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행한 일을 통해서 뭘 증명한다고요?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데 긍휼을 전혀 베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그가 긍휼에 대해서 전혀 경험도 없고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긍휼을 베풀므로 말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므로서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음 부분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내가 이미 긍휼을 힘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 긍휼을 베푸는 걸 통해서 증명하는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거예요.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긍휼을 베풀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 이미 제가 심판에서 면제받은 사람의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팔절 9절부터 보면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일은 뭐라 선한 일인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므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차별하지 않는 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데 어떻게 차별하겠습니까? 그건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판을 면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긍휼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그는 지금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한다면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는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듭난 사람이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도 하는 말은 뭐라는가요? 당신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냐? 그러면 그 진정한 믿음을 긍휼을 베푸는 걸 통해서 증명해봐라. 그렇죠? 차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라.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증명해봐라. 그건 당연한 거.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데 그분을 믿었다 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계속 100% 한다는 얘기 아닌데? 그건 당연하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요약해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 그 말은 뭔가요? 어떤 신분, 외모들,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대하는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차별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잘 대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최후의 법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시작하면 차별하지 않지 않다. 그렇죠. 이게 야고보 사도가 2장 1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이제 어떻게 할까요? 공평히 한다. 바꿔 말하면 주제대로 하면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는 거 우리도 차별하지 않아야죠. 그럼 차별한다는 말은 뭔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진정한 믿음을,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 아닌가요? 이 차별은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쉽게 사소한 거로 생각하지만 그걸 악한 거고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 이용의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별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 방법이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진정한 믿음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 믿음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그런 삶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들은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마쳤습니다.